지난 주간에 대학 졸업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대 졸업식에 방시혁이라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축사를 했어요.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좀 인상적인 말들이 좀 있었어요. 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남이 정해준 기준을 따르지 말고 일관된 본인의 기준을 따라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행복을 정의하고 여러분다운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은 원래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박지현 씨하고 JYP 회사를 만들어서 음악인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이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을 지금 어떻게 말하는가?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갔어요. 가니까 이 CD가 있어요. CD가 뭐냐면은 이 방탄소년단의 CD예요. 세상에. 그 나라 유명한 팝송 가수가 아니고. 이 비틀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1964년, 즉 55년 전에 미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노동자 출신의 4명의 청년들이 이 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름도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시골 지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 이 매니저를 만나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1964년에 55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는데 런던 공항에서 미국의 뉴욕의 공항에 가니까 그 당시에 10,000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나와서 열광을 했어요. 함성 지르고 오늘날 저 방탄소년단처럼. 그리고 그 미국 입성하자마자 바로 빌보드 차트, 미국의 이 음악의 차트 했잖아요. 유명 차트. 거기에 2주 동안 연속으로 1등하고 한 2달 후에는 1등에서 5등이 전부 다 비틀즈 노래였어요. 방탄소년단이 작년에 2번이나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큰 대형 스타디오를 빌려가지고 하게 되면은 몇만 명씩 옵니다. 근데 표가 금방 매진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딱 55년 만에 지금 유튜브 시대에 비틀즈가 나왔다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을 이끌어낸 사람이 방시혁이라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 축사에서 보니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불합리와 부조리를 저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가 제 소명이 됐다고 느낍니다. 이분은 말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는 사실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음악인들을 키워가지고 밴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 가장 유명한 빌보드 차트에 1등을 만들었다. 그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는가? 부조리와 불합리. 여기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오늘날까지 이끌어온 것은 어떤 꿈이 아니고 어떤 분노, 불만, 분노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그것을 개선하고 최선을 찾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오지 않는가. 자, 세상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나는 의사가 되는 꿈이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나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해요. 뭐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꿈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사람은 나는 부조리와 싸워서 이 음악인들이 처한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너무나 젖병까지 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봤다 싶어서 이 사람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만 따랐으면 세계인의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옛날
대한민국의 창이나 아니면 트로트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 세계 음악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한 거예요. 그 감각을 통해서. 가만히 우물안에 개구리춤에 있어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졌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복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특히 우리 고객인 젊은 친구들이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산업적으로 음악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음악 산업을 발전시키고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저와 우리 빅히트가 이루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이 사람의 말투가 다르잖아요. 나는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멋진 회사를 만들어서 더 우리 사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그러기 원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변화를 지켜보기 위한 그것이 그 변화가 있다면 자기들의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조그만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행복하다. 돈이 행복이 아니다.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우리 교회로 바꿔봤어요. 내가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교회 비전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다른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멘. 어떤 교회들은 다른 교인들을 막 뺏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대과바라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고. 좋은 영향이에요.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의 욕망이고 개인의 꿈이 될 수 있지.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어떤 마인드가 있는가? 교회의 성장의 마인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성장시켰는가? 이런 목회자의 마인드 속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 것인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목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비전에서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서론도 패러다임, 결론도 패러다임이 변화합니다. 목회자들의 패러다임 변화가 없이는 교회 변화가 없다. 이 교회 변화가 없이는 사회가 변화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 봅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계복음학에서는 목회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세계복음의 사역을 이끌어내고 정말 주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기존의 목회자들의 잘못된 패러다임, 하나님의 패러다임 바꿔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비전교회 참여 사람들이 목회자의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꿔져요. 놀라운 변화들이 가정과 사역 현장에, 재정 현장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간증들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3월 1일 날 연합수련회에서도 거기 참석 사람들이 다 간증자예요. 그 청년들이 변화되어서 다 좋은 일꾼 되고 또 목회자를 또 참여해서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고. 자, 다섯 번째, 그래서 그 변화를 우리 교회와 GBS가 이루어내는 게 우리 교회의 행복이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1960년대 55년 전에 영국의 비틀즈를 그렇게 유명히 했는데 지금 한국에 그 당시는 1966년도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가난한 때입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는 이 방식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나와가지고 세계적 음악을 주무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연 거예요. 지금 한국이 교회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본문에도 하늘의 창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한 달 월급이 지금 $1인 나라가 있어요.
1달러는 1,000원은 거지도 안 받아요. 사무실에 거지가 자주 찾아오는데 1,000원 주면 인상 써요. 날 뭘로 보고 2,000원 주냐고. 그래서 놀래서 2,000원씩 주고 있어 지금. 1,000원 주면 기분 나쁜다니까요. 거지가. 날 뭘로 보고 이런 주냐고. 지금 베네수엘라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돈의 가치가 100만 분의 1로 들었어요. 100만 원이 1원이란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일해도 1달러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와서 커피 2잔도 사 먹을 수 없고 달걀 한 판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원래 가난한 나라인가? 아니에요. 인구가 3천만 명이고 3천만 명이면 우리보다 적은데 나라 면적은 우리보다 커요. 전 세계에서 33번째 큰 나라예요. 그리고 지하자원이 없는가? 그 나라는 석유 지하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인물들이 못 낳는가? 세계 미인대에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최고로 가장 많이 수상했어요. 그렇게 좋은 인적 자원, 천연 자원,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어. 막 돈을 막 찍어대는 거예요. 석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일 않고 먹고 살고 다 집 지어주고 모든 다 포퓰리즘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엄청 찍어냈어요. 먹고 살 것이 없고 돈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프면은 병원 가고 약 사 먹어야 되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200만 명이 지금 탈출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것을 안 받는다고 장벽 친다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오늘 성경에도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이 온통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포위됐으니까 교통이 없고 식량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밖에서 농사를 지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딱 차단되어 버리니까 보급로가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값이 얼마나 비쌌는가.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 원래 쉽게 말하면 손머리 하나에 2천만 원, 비둘기 똥 하나에 100만 원, 120만 원, 먹고 살 것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여자가 말하잖아요. 왕이 나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왕이여 도와주소서. 아니 내가 뭘 널 도와줄 수 있겠느냐. 지금 농사에서 타작에서 짤을 내게 주겠느냐. 아니 뭘 해주겠냐. 난 돌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짜면 아무도 돌 수가 없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왕이시여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 여인과 둘이 약속했습니다. 저 여인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를 삶아 먹고 나면 내일 자기 아이를 삶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됐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안 내놓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왕으로서 그 말을 때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왕도 너무나 위기가 오니까 속에다 벼옷을 입었어요. 벼옷이라는 것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원인을 어디다 돌리는가 말합니다. 6장 4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리어 벌을 내리실지라. 이 모든 장의 원인이 선지자 때문이다. 이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다. 왕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선지자 때문에 수많은 아람의 공격으로부터도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선지자를 죽여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잖아요. 더 큰 문제가 봉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이 아담의 죄성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다 남을 탓합니다. 이 문제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지난 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했는데 결렬됐어요. 결렬되고 나서 다 말하잖아요. 다 당신들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이 회담이 결렬되었다.
다 사람들이 타다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제 만날 때, 정말 위기 만날 때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서로 탓하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탓도 하고. 그러나 탓해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3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물론 이것도 싼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고 큰 기적을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장관은 비웃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내서 양식을 주신들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사람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뭘 신뢰합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만 신뢰한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도 믿지 않고 선지자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나 답답해서 네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너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과 질병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돗물도 없었어요. 우리였을 때는 샘에서 길러다 먹었잖아요. 지난번에 생명교회에서 10명 선교팀이 필리핀에 가서 헌당식하고 하루 쉬는 날 어디 이제 그 온천에 놀러 갔던 모양이에요. 온천 가니까 깨끗하고 좋은 온천에서 갔는데 그 온천에서 이렇게 이 서비스 음료수를 줬대요. 주스 같은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한 잔씩 기분 좋게 마셨대요. 그 온천이 이제 시스템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이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다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왜 그러는가? 밥에서 문제야. 식중독 걸렸으면은 반전이라고 하는데 기사도 가는데 기사는 주스만 마시고 음식은 안 먹었대요. 근데도 그 사람도 배탈 나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로 밥도 해먹고 수돗물로 끓여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수돗물로 양치도 하고. 근데 그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얼마나 축복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민주도를 축복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것이고 기적을 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역사라는데 나병 환자 4사람이 나병 환자들은 원래 성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어 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째서 여기서 앉아서 죽겠느냐.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도 음식 없으니까 우리도 죽을 것이고 그런데 해서 가만 앉아있다가도 죽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아람 저 군대에 가가지고 적군 때 가서 목숨 살려주라 하면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환자들 뭐 죽이겠느냐. 음식 먹을 것이 다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아람 군대로 항복하러 간 거예요. 해질녘에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 그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말발굽 소리 사람들에게 함성 소리를 듣게 만들었습니다. 오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원병이 오고
다른 나라에서 원병이 와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온다. 우리가 좀 큰일 났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 또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황급히 도망왔든지 금이나 은이나 의복 그리고 음식물 전부 다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 환자들이 가가지고 가서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주머니에다가 담을 수 있는 것밖에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배불리 먹고 평생 먹고 살 이제 금도 모았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지 않겠느냐.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성에 가서 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난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옛날에는 배우지도 많이 못했어요. 문명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해서 세계에서 지금 어떤가는 나라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축복들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전하고 또 이웃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직장 가서도 전하고 아멘. 그리고 회의 나가서도 전하고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회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한교회 축복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성에 가서 전합니다. 성에 가서 전하는데 왕이 믿지를 않습니다. 왕에게 말하니까 아니다. 지금 나가면 큰일 난다. 이 사람들 우리가 좀 굶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진이 없는 것은 다 매보고 있다가 우리 나가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차피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말 5필이 있기 때문에 보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갖는 거 안 갖는 거 한번 스파이 천병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정말로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가서 너희들 음식을 취하라. 그 장관한테 말합니다. 장관, 너는 문을 잘 지켜라. 근데 백성들이 너무나 뿌리 많이 쏟아지니까 장관을 밟고 지나가 보는 거예요. 장관은 그 모든 현장을 봤지만은 거기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들을, 내가 본 현장들을 가서 성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니까 안 하고 다 도망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배불리 먹고 축복받았습니다. 당신들 가서 빨리 가서 안 하고 데 가서 식량을 취하고 음식을 취하세요. 너무나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가? 지금도 이렇게 가난과 질병.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몸무게가 평균 11kg가 줄었대요. 완전히 다이어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다이어트가 안 된 분들은 그쪽 나라 가면 나라에서 다이어트를 시켜준 거예요.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좋지만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잘 나간 사람들에게는 잘 나간 사람들 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그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당신의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의 말씀을 믿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절망에서 기적으로 바꾼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을 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는 기적의 씨앗들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먹을 것이 풍성할 것이다. 엘리사는 어떤 역사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 왕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에 내 현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내가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인정하시구나. 이게 힘인 거예요. 청와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비리가 있으면 많이 드러나잖아요. 청와대를 사칭한 사람도 있고, 뭐 친척이다 해서 또 뭐 이렇게 거기에 청와대 근무한다 해가지고 어떤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처벌 하는 거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누가 권력자 앞에 있는가? 성도들의 힘이 무엇입니까? 목사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힘이 아니로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가까이 있는가, 동행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과 멀리 있는 것이 힘이란 말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증거를 줬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no problem, 종살이도 no problem, 내가 저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도 높은 데 올라가도 no problem. 왜? 하나님도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성취해 가잖아요.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기존의 교회들처럼 그냥 어떤 전통이나 시스템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라요. 너무나 어디 노예나 총에서 보면 싸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여 이게 욕심이 많은 거 아니고, 그래서 자기 유익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어떻게 목회자 사역자들이 저런 말들을 내뱉을 수가 있는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때문에 분노를 느낀 거예요. 난 그래서 노예도 안 가고 정치도 않잖아요. 정말로 순수하게 한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보고 싶다. 왜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단체가 있으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뭔가 제도가 있어야 돼요. 또 정치 체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으면은 나도 똑같이 그냥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은 나는 이런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추다 보면은 내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하지만은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리고 이 방식이라는 이 대표, PKT의 대표를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목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내가 음악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됐다. 이 사람은 어떤 동기가 뭐 때문인지 자기 불만이 다 있는데, 저는 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행동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주의 종들을 돕는 사역을 해요. 고통받고 있는 주의 종들에서 사역을 해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따라주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초청장을 달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30명 주세요. 아니요, 좀 나눠서 오세요. 이번에 15장만 가져가고 다음에 15분 이렇게 오도록 하세요. 우리가 지금 숫자 조절하는데 지금 이렇게 일 쓰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한 사람에 더 올라가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숫자를 조절을 하고 많이 오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들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길 원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난 사람들마다 때를 어떤 일 어떤지 말씀이 시작해버려요. 나는 하나님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다 이렇게 알바자도 줄고 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많은 어려움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삭이 농사했으면 백비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재정이 돌파해도 하나님은 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열 수 없고 내 지식과 경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내 재정에도 문이 열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정의 문이 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남북한이 또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평화로 공존하는 것이 최선이고 체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제거하고 남북한에도 평화의 시대가 오고 그러다 보면 경제도 좋아지고 또 미래도 밝아지고 또 북한 사람에도 봄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탓하지 말고 미국이 나쁘다 북한이 나쁘다 탓할 이유가 없어요. 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한반도 운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북한 문제도 신속하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바랍니다.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문제를 잡혀 나가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 통성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